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각성건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이에게 하늘 문이 열려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국률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귀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바리 감리교회 감리교회 목사이며 장로교회와는 또 결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예법을 되게 규율을 이렇게 지키는 교회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 생각이 빗나갔다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 성도들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 파리 장로교회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찬양 예배라서 그런가요? 하여튼 저희 교회와 별반 다른 게 없어서 너무 일단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교회 간에 특별히 이러한 관계들을 볼 때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세계 교단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이미 한국은 장로교회다, 뭐 침례교회다, 감리교회다라고 하는 관계가 이미 허물어진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냥 명칭만 장로교회고 명칭만 감리교회지 어느 교회를 가보면 다 이제는 한국 교회는 이제 외국에 있는 교단의 교회들과 다르게 이런 교단의 문제들이 이미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장로교회 처음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다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방 종교에서 이방 신상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정말 이방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과 별 다름없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기도와 가장 이방 종교들과의 기도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는 기도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재미난 저희 교회에서 재미난 설교 주제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누브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찾자라고 하는 주제로 매주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40년 전에 파리 보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공부하던 하고로 10년 동안 파리에서 거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청년 때 이 장로교회를 찾고 방문했을 때 그때는 청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목사로 이렇게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에서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고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리에 살면서 파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루브르를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루브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섣불리 루브르 박물관을 전체적으로 것을 평가한다면 이 루브르는 우상을 전시해 놓은 장소가 아닌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대한 우리의 빌신들을 찾아서 만들어서 세우는 곳이 바로 루브르 박물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이방 중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빌 것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거대해야 됩니다. 우리보다도 뭔가 커야 돼요. 가서 뭔가 굽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바위나 바닷가에 나가서 사람들은 빌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그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 전혀 약속의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바위에, 그저 큰 나무 위에 가서 비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약속한 바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지만 그저 사람들은 저 나무나 오래된 나무나 신령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그저 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기도는 우리 사람들이 만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은 주님이 먼저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는 이렇게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사람이 열심이나 사람의 의지대로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다가 그 열심이 무너지면 기도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고 구하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이다. 예,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여러 말씀을 나누더라도 오늘 돌아가실 때 한 말씀만 기억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기도는 사람이 구하고 생각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새벽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철회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매번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기도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20절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먼저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 우리가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일하고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꼭 9년째 파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우리 가족과 처음 이 교회에서 15구에서 시작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저희도 역시 장로교회처럼 프랑스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 2시간 하고 예배 영적인 갈증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딱 2시간 후에면 교회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또 조금 일찍 오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꼭 문을 열어줘야지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예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갈증이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의 하나님께서 저의 예배를 간절히 받으시기를 원하셨는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의 교회 초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자체 공간을 가지고서 예배를 하는데 가장 행복한 것은 아침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혹시 파리 신문 이런 곳에서 광고를 보셨다면 이런 구절을 보셨을 겁니까? 당신이 파리의 새벽 기도자입니다.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 교회 광고인데 매일 6시 30분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새벽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기를 누군가 이 파리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공간을 주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하기를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까지 뭐 5년 넘게 동안 새벽기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를 하라고 할 수 있게 되는 참 민망하고, 제가 그랬어요. 내일부터 제가 목사 혼자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고. 혹시 목사가 불쌍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2주 동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주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65일 네가 이 제단을 한번 쌓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365일을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365일이 이제 끝나가는 날, 하나님 이제 360을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주님께 그 마음을 여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마음을 여는 자가 있고 마음을 닫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예요. 가능할까? 과연 그 사람이 나일까? 왜 해필이면 나일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 가르쳐 주신 그 음성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것이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어느 날 한국에서 그림을 열심히 그리기 위해서 그리는 어느 날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설교 말씀을 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 보인다는 게 뭘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러면 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때가 아니고 그림 그릴 때입니다. 화가로, 작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여보려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40일 작정을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잘 되어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매일 똑같고 매일 뭐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30일 정도쯤 됐을 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음성을 저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뭘 묻습니까? 사랑합니다.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 말씀을 주실 때에 3번 물으면 그건 수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누군가 3번을 물으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3번을 물으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너무나 자주 듣던 성경 구절이라서 제가 듣고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큰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만약 내가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면 너무 즐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씨름했습니다.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아까운 것 천지더라고요. 그런데 깊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에게 이런 물음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다시는 양을 먹이니 사랑하느니 이런 말씀도 안 해주실 것 같은 절실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잘못 제안을 했어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평생 목회하는 모습을 봤는데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직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손해보는 거, 저렇게 손해를 보고 저렇게 이익이 하나도 없는 일을 왜 평생 할까라고 해서 저는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이게 이 컬링이 맞다면, 하나님의 컬링이 분명히 많다면 하나님이 한국 말고 한국 사람들 말고 한국 사람이 없는 먼 외국에 나가서 한국은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한국 말고 외국 가는 거 오케이,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간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알제리를 갔어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여러분이 알제리의 장기 선교사로, 한국 선교사로 가장 먼저 들어갔던 사람이 저입니다. 거기서 6년을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모로코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염려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런 존재인가? 이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근심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제리에 그 당시에 갔을 때 2005년도에 갈 때는 이미 그곳에는 아직 정치가 불안하고 참 어려울 때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벌써 내가 문을 서서 두드리니,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먼저 일하고 주님이 먼저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시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소망과 열망을 갖겠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하여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귀를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정성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빌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겠지만, 전적인 것은 기도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인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다면,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때인가 보다라고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우리 파리로에서는 참 역사적인 교회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손들고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연합회 이번에 회장으로서 직무를 맡아서 아마도 오늘 제가 자격이 있어서 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박인창 목사님이 저를 귀한 재단에 불러주신 것보다도 그냥 협회 회장이 되어서 인사차 이렇게 부탁하신 거라고 저는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같이 와서 이렇게 보면 깨닫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뿌리가 깊은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섬기는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파리 장로교회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의 뜻과 계획과 은혜가 있어서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당신께 모든 지체들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뜻하신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지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명하여 주셔서 우리 파리 장로교회가 세워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